일단 이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셀 모임 잘 하고 계실 테고요. 이제 우리 셀 리더들 이제 셀 모임 통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셀 모임은 이제 어쨌든 설교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모임이고 나눔이니까 제가 이제 셀 예배 안 그러고 셀 모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늘 우리 셀 리더들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질문하고 듣고 반응하고 이걸 늘 추구하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잘 질문하는가 이게 셀 리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입니다. 오늘 보고 느낀 점이 뭐세요? 어떻게 결단을 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질문들이죠. 또 질문하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리고 나서 또 대답하고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이제 그게 셀 모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좀 기억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나눌 말씀들 일단 제목을 보시면 순종과 공경 해가지고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4절을 받고 사실은 뭐 앞에를 보고 뒤에를 봐야 되는데 오늘 뒤에부터 먼저 봤네요. 자,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시죠. 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읽었고요. 잘 보시면 1절에는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2절과 3절 보면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계명에는 공경하라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순종과 공경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원칙, 뭐 오늘 자녀 양육 원칙인데 다음 주에는 부모 공경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공경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좀 보시면 먼저 한번 우리 부모님을 먼저 떠올리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부모님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뭐 좋은 기억도 있고 아픈 기억도 있고 뭐 다양할 거예요. 부모님은 다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부모님은 그렇지만 다 사랑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순종이라는 부분, 공경이라는 부분 두 개 있는데 도입에서는 한번 나는 좀 순종했던 자녀였는지 한번 돌아보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저도 가끔씩 이렇게 제가 요즘에 저희 집에 제가 중학교 때 써놓은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가끔씩 그 있어가지고 보니까 내가 이런 중학교 시절을 보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못한 게 참 많고 부족한 점이 참 많았던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 늘 부족한 점이 보이지만 또 나하고 겹쳐서 보면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은 또 부족한 대로 또 더 나은 부분은 또 더 나은 부분으로 우리 자녀들을 좀 보고 나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의 부모는 어떤 분이신지 또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인지 먼저 보고요. 어, 말씀과 나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다.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공경이다. 이 부분을 먼저 다룰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1절에 봤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얼마 전에 했던 교리문답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교리문답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4가지인데 사실은 다 한 가지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다음에 믿고 순종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생각나시죠? 부모님도 똑같아요. 특별히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자녀가 어리고 이제 자라가는 과정이 이게 어디와 관련이 있냐면 사실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에 나눈 그 4절 있죠. 부모들한테 뭐라고 너 아비들아, 이 아비들아 할 때는 항상 어머니는 뺀다는 게 아니에요. 대표예요. 부모의 대표를 아비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게 그게 부모 공경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설사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죠,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실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거 계속 주장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빠, 내 엄마 이거. 내 아빠, 내 엄마. 저희 집에서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평생 해야 됩니다. 애들이 뭐 싫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이거 많이 합니다.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이거 많이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설명을 해주죠. 이래서 이런 거야. 하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을 굽히고 순종하는 것에서 자녀들이 이제 점점 더 부모 공경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에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 자기 팽창 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애들의 자아를 극대화시키는 데 많이 교육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분명히 아동 학대가 있어요, 지금도. 근데 아동 학대보다 아동 사랑이 더 많지, 솔직히. 근데 이제 너무 그런 부분들을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네 생각을 펼치라는 교육을 하죠, 지금은. 성경적으로는 그게 우선되지 않아요. 네 생각을 펼치는 거 중요하고 너도 소중해. 근데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게 부모 공경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뭐 선물, 뭐 저도 가끔 선물 받는데 뭐 특별히 그렇게 이게 제 가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원래 제 돈에서 다 나간 거고 걔들이 뭘 준다고 그래서 그것이 뭐 또이지 비슷하지 뭐 얼마나 주겠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은퇴하고 나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어떤 뭐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 특별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 자, 1번을 좀 보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에게 그렇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순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나는 자녀로서 내가 자녀일 때 혹은 나의 자녀는 부모를 대할 때 뭐 손주는 또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또 대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냐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한테 순종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순종해요? 안 하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선생님은요, 아예 우습게 합니다. 제가 통합 예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이 그래도 부모님 옆에 있으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아주 뭐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녀. 근데 이제 그리고 뭐 말대꾸 팍팍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애들이 참 신기한 게 엄마 아빠 옆에 있으면 조심해요. 그래서 참 오늘도 어떻게 보면 통합 예배 드리는 게 애들한테는 오늘은 이제 부모의 사실 메시지 자체는 애들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오늘 메시지가 자녀 양육 원칙이니까. 그래도 참 우리 남만교회 초등부 애들이 귀하고 고맙다. 제가 좀 계속 메시지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사실 오늘 메시지는 애들 메시지는 아닌데 들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그 옆에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이 그런 걸 잘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모님을 순종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다. 이게 돼야 다른 데서도 권위에 대한 공경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권위. 제가 이 이름이 비슷해서 좀 그런데 권위, authority라고 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부모가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한 부모를 통해서 훈련시켜요. 제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예를 들면 엘리 같은 경우에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엘리라는 제사장에게 거의 양아들처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의 사원으로서 들어가서 제사장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어느 날 밤에 자는데 하나님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 몰라. 아직.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몰라요, 우리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누구한테 찾아가느냐? 엘리한테 가서 부르셨어요. 엘리가 안 불렀다 가라. 사무엘이 또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몰라요. 이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또 엘리한테 가요. 그러니까 엘리가 2번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알려주죠. 다음에 부르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얘기해라고 가르쳐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순종이죠. 그렇죠? 사울은 순종 안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주님 말씀하시는 사울은 순종 안 해요. 근데 사무엘은 순종한단 말이에요. 듣는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로부터 들어요? 엘리. 근데 잘 보세요. 엘리가 말하자면 좋은 스승이에요? 글쎄요. 뭐 하여튼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엘리는. 자기 자녀 교육 똑바로 못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부모는 항상 부족해요. 그러나 적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도 정말 교회가 좋은 줄 알면 애들 교회 보냅니다. 그런 거 있죠. 자기는 안 나가도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애들이 배우는 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보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보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게 이런 게 중요하구나. 사무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나는 어떻게 하는가? 1번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고 순종한다. 요거 우리도 그렇게 했는지 우리 자녀도 그렇게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죠. 어떠세요? 집사님은 저희 어릴 때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좀 인정하시고 순종하셨어요? 분명히 부족한 것도 많이 기억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의 부족한 점들 많이 기억날 거예요. 그래도 좋았던 점들 생각날 거예요. 그런 것들 좀 나누시고 또 나를 보면 내가 참 부족하잖아. 우리 애들이 참 나를 만나서 고생이다.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날 만나서 고생한 게 아니에요. 날 만나서 하나님 복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잘 또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엄마 아빠가 하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자, 같이 말씀 보자, 뭘 느꼈니? 이런 것들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 그저 부족한 어른일 뿐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지.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이게 영적 부모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부모들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물론 이건 이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녀에겐 부모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네들이 잘못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가슴 치며 아파하는 사람들이다. 아유, 엄마가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아빠가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부족해서 네가 그렇지. 부모는 평생 그 마음을 갖고 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너네 순종해라. 즐거움으로 부모 역할 하게 해라. 부모 행복하게 해라. 알려줘야 돼요. 이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은 그냥 제가 내용만 말씀드리면 에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서가 부모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그 부모 이삭과 리브가죠. 에서가 40에 장가를 드는데 여자 2명을 한꺼번에 데려와요. 햇사람 둘을. 그래서 그들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말 안 들어요. 에서는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 근데 야곱은 참 부족했지만 그런 건 있죠. 야, 너 에서 형처럼 결혼하면 안 돼. 40이 넘었다고요. 노총각이죠. 지금으로 치자면. 근데 그런 에서가 부모를 슬프게 했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냐. 2번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따르고 있다. 예. 아까 좀 전에 봤죠. 사무엘상 3장 9절 10절. 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지 그것을 늘 봐야 되고요. 창세기 19장 14절. 이거 뭐냐면 롯, 오늘도 제가 이제 잠깐 롯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한테 속한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 내가 시간을 이제 동틀 때까지 줄게. 그러니까 사위들한테 이 성 멸망한다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때 중요한 말씀 나오죠. 사위들이 그런 장인의 말을 어떻게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기억나시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 장인어른 하는 말이 뭐 다 그렇지 뭐.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듣고 아버지 어머니 말을 적당히 듣고 무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따르고 있는지. 제가 이제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의 눈에만 보이는 자녀의 모습이 있어요. 그거는 자녀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어린 시절과 청년, 청소년, 청년 이걸 관찰하기 때문에 보이는 부모의 눈에만 보이는 자녀의 상처와 아픔과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부모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욕심 가운데 말하면 그건 좀 그렇지만 그런 믿음 가운데 말을 하는 것들은 잘 귀담아 들어야 돼. 부모도 하나님이 자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 시간에는 얘기 안 할 건데 그래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하여튼 별로 가정에 신경을 안 쓰시는 아버지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요. 저 아버지랑. 근데 제가 이제 20대 중반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냥 너는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제가 아직 음악 안 할 때.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나중에 음악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대 후반에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건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내가 목사는 안 한다. 내가 객기죠. 하고는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지 보면서 저건 사람이 할 일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말대로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오히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난 저거 절대 안 해. 그러면 저게 얼마나 힘든 건지 혹은 저기의 장점과 약점을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하는 그 말들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하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저도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하죠. 너는 내 말 똑바로 들어라. 얘기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면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부모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오늘도 야곱의 축복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야곱이 하는 그리고 에서의 축복, 야곱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이런 것들이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그 아버지의 축복들 굉장히 중요하죠. 자녀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럼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 자녀를 잘 보면서 그 말들을 하고 자녀들은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에게 주어지는지 믿고 있고 또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듣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자꾸 사족같이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녀들 경우에는 어려서 상처받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름대로 안 좋은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걔들이 교회에 올 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하고 상처도 치유해야 되고 잘해주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현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 그런 오랜 그런 작업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도 치유받고 여기 김민수 기사님도 우리 준모 형제 한동안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또 잘 나오고. 희석이랑 같이 앉아 있으면은 둘이 그냥 교회 목사님들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그랬던 놈들이에요. 근데 예, 준모가 먼저 변화되고 이러면서 희석이가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리고 희석이 그렇죠. 역시도 주일학교 때 예, 그 교회 다녔던 게 어떻게 생각이 나 가지고 말씀을 기억해냈다는 게 너무 신비로운 거야. 네, 어려서 다녀야 돼요. 그래서 예.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우리 여기 셀리더들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아이들이 예배 나오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네. 너무 소중한 일. 네. 그렇게 해서 그 상처들이 치유되고 자녀들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복음이 들어가고 열매를 맺고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과정 생략하고 막 갑자기 예수 믿는다. 잘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경우에는 사과와 회복과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되어야 하고 지금 예수 믿어가는 중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셀리더분들 특별히 이제 셀의 자녀들이 믿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그런 자녀들과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 나오기 원하시기만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먼저 인간적인 관계를 마음의 밭을 갈고 그런 복음도 선포하고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제 그러면서 천천히 마음이 열리는 거죠. 이 사탄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인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1번에서 좀 보고요.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모님은 점점 힘이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 약자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갇힌 자, 병든 자, 아픈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말씀하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의 지극히 작은 자는 부모님이에요. 약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 그러니까 1번의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육할 때 좀 더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또 그런 양육할 때도 공경은 필요해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는 팀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카바드인데 무겁게 하다. 그러니까 무겁게 대하다.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면 우리가 건성든다고 그러죠. 아, 뭐, 그러고 이제 애들이 막 이렇게 들어올 때 씻어라. 그러면, 그러고 안 씻으면 왜 안 씻냐고. 언제 씻으라고 그랬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듣고도 그냥 건성 듣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무겁게 생각하는 게 그게 공경의 어원이에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공경하고 그 귀하게 듣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르칠 때 그렇게 공경하고 또 하나 나이가 드시고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여태까지 자라왔으니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참 이게 어렵지만 소중하다고, 저는 이게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교회 내 은퇴자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이제 뭐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이 제 아버지라서 좀 그렇기는 한데, 원로 목사님들이 세상 말로 팽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 잘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아들 목사건 아니건 상관없이 누구건 상관없이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제 아버지건 남의 아버지건 상관없이 원로 장로님도 마찬가지. 아니 원로 장로님이 이제 은퇴 장로님이지. 우리는 저 원로라는 말은 장로님한테 쓰지 않습니다. 은퇴 장로님, 은퇴 한수 집사님, 교회 어른들 있잖아요. 이 어른들을 소중히 여기는 건 되게 소중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음. 그리고 그걸 우리 애들이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은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우받는지도 그런 것도 연결이 되겠죠. 물론 너무 이제 막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교회 보면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욕심을 내. 그래가지고 막 교회도 힘든데 막 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그런 거는 좀 안 좋죠. 그런 모습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균형을 갖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런 부모님 공경하고 있으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은 그거죠. 우리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내가 준 땅에서 길리라. 자,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 룻이라는 여인 기억하시죠? 나오미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입니다. 근데 딸로서 살아요. 이 뭐 완전 딸이에요. 그래서 역이민을 하죠. 외국에 가서 잘 좀 살려고 그랬는데 그냥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며느리 하나는 거기 남고 룻이라는 며느리만 나옴이 따라서 다시 본국으로 오는 거예요. 하여튼 다시 홈타운으로 오는 건데 그때 룻이 뭐 나오미가 일을 할 수 있나요? 룻이는 맨날 나가서 일했지. 근데 누구 밭에 갔냐면 보아스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룻이 나오미가 참 황당한 일을 합니다. 자기 아들의 아내였던 나오미를 딴 남자 중매시켜 주는 거예요. 보아스랑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을 섬긴 룻을 따라서 좀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건강으로 돌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어려운 일,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예를 들기는 하지만 성도들 얘기 들어보면 부모 돌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네.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있다. 좀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죠. 부모님 원하는 거 별거 아니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신 분들은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원하시죠. 찾아뵙고 전화드리고 가까이 있고. 네. 그다음에 말을 할 때 좀 따뜻하게 말하고 격려함으로 존중을 한다. 이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은 셋머리 앞에서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예. 아 오셨어요? 하고 왔어요? 뭐 싫은 티 팍팍 내지 말고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래요. 예,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르신을 공경하는 거,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 본문들을 할 때 우리 셀리더를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건 인간관계가 그냥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자녀 관계가 그냥 부모가 자녀를 잘 키워야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덕을 봐야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죠. 이게 부모 자녀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가족끼리 잘 지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런 의식들을 늘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또 부모를 대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리고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 자녀도 나를 공경합니다. 이건 뭐 내가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치면서 보도록 하죠. 하나님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좀 전에 봤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뭐 이건 일반적인 어떤 큰 의미에서의 선언이죠. 뭐 효도한다고 다 오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 마치 룻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자, 룻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룻이 오벳을 낳고 결국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나오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부모님 공경에 하나님의 복 주심을 경험하는 개인과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셀리더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참 이 세상에 수고하고 고생하신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먼저 보내드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모님을 우리의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자꾸 부모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또 부모님을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존귀해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존귀하게 하는데 우리 또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예. 우리 하인이가요, 네. 오늘 11시에 아이들이 10명이, 6명이 모이기로 했대요. 11시. 놀라타러 간다고. 그래서 너 11시 예배인데 어떻게 만나러 가냐니까 그 5명이 다 그 시간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러면 너는 그 시간을 안 잡아야 되는데 일부 예배를 가보라. 가서 말씀 똑바로 듣고 오라고 했더니 일부 갔어요. 그래서 일부러 왔구나, 하윤이가. 감사했어요. 예, 하윤이가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도 잘 지내시고 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